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민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모여 교제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산제서로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임하셔서 이곳을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시는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바보 같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또 나도 부활될 걸 믿으십니까? 모두가 그렇게 부활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 주인가요? 11일 날 화요일 날 강릉 경포대를 중심으로 엄청난 그 화재가 있었죠. 더군다나 그 바람이 얼마나 강풍이 부는지 축구장 한 150개 면적이 소실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민가뿐만 아니라 뭐 펜션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집들이 한 125채가 소실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이 희생이 됐어요. 뭐 또 이렇게 희생된 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 희생됐는데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남편을 그렇게 그 화재로 인해서 너무나 바람이 불고 갑자기 그 집이 불타면서 남편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뭐 중요한 걸 꺼내오려고 했겠죠. 근데 나오질 못했어요. 워낙 불이 강하게 불면서. 그래서 집 안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밭에서 같이 농사 짓자고 노후 계획까지 다 짜놓고 이렇게 혼자 가면 어떡해. 거짓말 같다. 나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하면서 가슴을 부여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죽음은 이렇게 갑자기 누구에게나 닥치는데 이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면 그래도 이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슬픔과 아픔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봅시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부활이 없는 자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세상에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정말 부활이 없고 다른 세상이 없다라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죠. 기본적으로요. 모든 가치가 세상에 있겠죠.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유물론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그 인생의 전부가 됐겠죠. 간단히 얘기하자면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게 전부가 돼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행복도 이 세상에서만 찾겠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길을 가겠죠.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만 선한 행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얘기합니다. 정말. 거기에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 한번 볼까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선을 베푼들 그것이 나중에 차후의 세상이 없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은 다만 이 세상이 주는 성공과 쾌락을 쫓아서 맹수처럼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32절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3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원 없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쾌락을 쫓아 즐기면서 살자. 한 번뿐이니까 이 땅에서 삶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건 뭐 나이와 상관이 없겠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나이 드는 분들은 또 나이 든 대로.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딱 정리를 하자면 요한 1서 2장 16절인데요. 삶의 목적이 이 세상뿐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올인하여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여 있죠. 여러 가지 그 세상에 영역이 있죠.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어떤 영역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한 어떤 목표만을 좇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죠. 바울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바울은 있죠.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로마인으로서 살아갔죠. 대단하죠. 마치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약화됐지만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하지 않을까. 뭔가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우월감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학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정말 가장 박식한 이런 사람이었죠. 또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의 삶이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베이스가 다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원 없이 누리며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31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형제들한테 말을 해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한마디로 내 인생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게. 한마디로 말이다. 두 말도 필요 없다. 한마디로 말할게. 내 인생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어.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바울이 당시에 복음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까? 까무러치기도 하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요.
정말 그 바다에 배가 침몰해서 죽을 지경에도 됐고요. 정말 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자기는 날마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유일한 이유는 오직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방향을 오직 복음 증거에 두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 두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 아니겠어요? 부활신앙. 우리 자신은 나는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부활신앙에 대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신앙, 부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봅니다. 부활신앙이 뭐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곧 부활신앙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늘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살 자신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제가 날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순간순간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도 이 새로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선포했고요. 여기 와서도 벌써 한 2번, 3번은 선포한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연결해서 늘 저는 선포를 합니다. 한번 2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요 말씀을 이제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고백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본 적 있죠?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민병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민병호는 이 시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저를 따라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전체를 하지 않고 응용해서 간단하게 고백을 합니다. 항상 고백을 해요. 계속 고백을 해요. 물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온전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고백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때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여전히 제가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자신이 막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안 죽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도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지?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저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또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다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어느 순간인가 초조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있게 되고요. 뭔가 기대가 막 일어나고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 있고요. 어느 순간인가 힘이 나고요. 뭔가 막 기대가 돼요, 정말.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이뤄 가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생각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는 찬양은 안 하겠지만 이 김현수 작사 작곡의 찬양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제가 정말 고백하고 싶은 그런 찬양의 가사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이런 찬양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주만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론 결코 한데무라 라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날 살리시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제 마음하고 너무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그런 가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만 그래요? 그래서 정말 부활신앙은요,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죠? 근데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사실은 침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하잖아요. 베프티즘은 그 의미가 뭡니까?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또 땅에 묻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듯.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라고 하는 것, 이거는 침례예요. 진짜 의미는요,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세례를 받았지만 정말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육체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물론 환경이나 모든 것은 나는 똑같아요. 그렇죠?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 자체를 영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죽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 안에 죄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는 것. 그래서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져서 끊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죄의 기능이 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지되는 거예요. 더 이상을 활동하지 못하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 4절에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고 침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죄 안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죄와 싸우잖아요.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이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허망한 존재구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도 나에게 능력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나를 도우셔야 그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봅시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이 죽어야 되나요? 내 안에 죄가 죽어야 되고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 욕망이 죽어야 되죠. 왜 죽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죽어야 돼요? 묶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요, 반드시 거기에 묶입니다. 묶이는 순간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돼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요, 사람 눈치나 보고, 안 그랬는데, 신앙 안에 있을 때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벌써 어디인가 딱 묶이잖아요? 그럼 사람 눈치나 봐요. 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돈 몇 푼에 벌벌 떱니다. 그리고 목적이나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함부로 합니다. 정말 함부로 해요. 그리고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양한 쾌락을, 즐거움을 줬게 됩니다. 즐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몸도 마음도 인생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젊은 분들인데도 몸을 함부로 해서 몸이 다 망가져서 와서 정신은 정말 좋으신데 이미 속이 다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프죠.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이게 완전히 속은 거죠. 누구에게?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간 거예요. 또 특별히 이 가족에 묶이는 경우, 자녀에 묶이는 경우도 참 많아요. 뭐 빅뉴스 중에서도 저는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봅니다. 그렇죠? 슬프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요. 자식을 위해서 분명한 사랑인데 사랑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자식 때문에 부모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슬퍼요. 예수님을 그분이 제대로 안다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정말 그래서 성경으로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있죠. 세상에만 있다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만 있다면 이런 분들은 그렇게 묶이게 됩니다. 솔직히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꼭 술을 먹어야만 취하나요? 아니죠. 세상에 그 어떤 자신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다면 거기에 딱 집중되어 있다면요. 그리고 그것을 달려간다면 그 삶 자체가 술 취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성경은 방탕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세례를 받듯이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충만함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 얼마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래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때로는요.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또 많은 것들을 볼 때 이렇게 해야 맞는데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해도 뭘 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 잘 되는데
이런 것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물론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그대로 사용이 돼야지, 그게 발현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봅시다. 날마다 죽는 삶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어디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섭섭함이 있어도 빨리 회복됩니다. 충격을 받아도요, 빨리 벗어나요. 충격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도 그냥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빨리 벗어나요, 충격에서. 근데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100%요.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도 100% 그렇게 믿었어요. 제 아내까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100%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서 충격이 어떻게 했어요? 꽤 크겠죠. 근데 그 충격이 크다고 해서 충격에 사로잡히면 안 되잖아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정말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런 것이죠. 또한 많은 것, 부, 명예, 권력, 뭐 많은 것, 건강까지 포함해서요. 많은 것을 잃을 처지가 되어도요.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내가 죽으면 말이죠. 요셉, 다니엘 세 친구. 특별히 대표적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뭐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윗도 결국은 마찬가지죠. 결국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그렇게 성경 기록된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쿨합니다. 자존심이 사실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괜히 나의 잘못을 말하면 왠지 자기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잘못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애까지 앞에서라도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부활신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쿨해요. 정말 싫어하는 경쟁자 친구에게도 사실은 말하기 굴욕스럽잖아요. 특히 젊은 청소년들. 근데 그에게도 말을 하게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죽으면 친구야 그래 내가 미안하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굉장히 굴욕적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나를 더 신뢰하게 될 겁니다. 원수가 친구로 바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회개가 쉽고 빠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마다 정말 빠르게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마치 맑은 물 속에 조그만 조약돌이 있으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근데 탁 하면 어때요?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건 정말 유익한 거예요. 이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선포하고 죽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요. 회개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죽으면요. 내 영혼 육체가 맑은 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 조약들을 던지듯이 내 안에 죄를 집어넣으면요.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바로 깨닫게 하셔요.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맑아야 영혼 육체가 맑아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평강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죽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요.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렇게 살아야 잠도 곤히 잡니다. 정말 잘 자요. 뭐 아내 얘기하면 팔불출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 아내를 보면 부러워요. 누우면 자요. 하루의 생활을 너무 정말 이렇게 세상 말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내랑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가까운데요. 굉장히 기대하고 궁금해요. 그래서 갔다 오면 꼭 물어봐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어떻게 보냈어?
근데 왜 물어보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즐겁게 하루를 보는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 오늘은 어떤 학생들 만났어. 그러면 아내가 너무 즐겁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같이 옆에서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이 아내보다 좀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때로는 아내가 무서워요. 무서워요. 되게 혼나거든요. 제가 목사지만. 그렇지만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내를 저에게 평생 함께할 동력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남편이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자식이 하기도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식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자식을 세상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둘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섭리가. 그러니까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기대가 돼요. 하루하루 아침을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물론 약간의 긴장감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그냥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돼요. 병원에 있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해요. 신앙이 들어가면 감사하게 돼요. 정말. 오늘 아침에도 9시부터 10시까지 예배문을 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5명? 6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 아내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다 뭐 키보드 설치하고 또 키트까지 들고 그 원목실에서 작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또 한 분이 오셨어요. 그 한 분을 위해서 예배를 여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정말 원하시는, 예배를 원하는 분들에겐 제가 기회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문을 닫아보는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근데 한 분이 오셨는데 예배 다음에 여쭤봤어요. 어떠시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남편 둘을 다 회복시키는 것 같다고. 어린아이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그 남편을 처음 봤을 때는요, 얼굴에 이 분노가 가득 찼더라고요. 얼굴이 굉장히 까칠해요. 이게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편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날도 가서 계속 매일 가서 기도해 드리는데, 금요일도 가서 이제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비닐 옷을 입고 비닐 장갑을 끼고 그런 1인실이에요. 들어가서 교제하고 기도해 줬는데 얼굴이 어린 나이가 돼 있어요. 정말요. 너무 편하고 기쁨이 넘치고요. 병은 중한데 이미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아내도 집사님이신데 하나님이 너무 많이 바꾸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둘을 너무너무 바꾸신 것 같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계속해서 짓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주위 사람들도 바꾸시니까 그 자체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또한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섬세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다 보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신앙이 뭔가, 바울처럼 사는 건데 그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부활신앙이 뭔가라고 얘기할 때 이겁니다. 가슴에 손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되고자 목표를 삼아요. 젊은이들. 그렇죠? 무엇을 이루고자, 무엇이 되고자.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맞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정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를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유일한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세상 가운데 뭐 먹고 살고 어떡하라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목표가 성취가 돼도 거기에 묶입니다. 맞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그것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돼도 묶여요. 돼도 묶이고 안 돼도 묶여요. 가만히 보십시오. 신앙생활 해도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분명한 계획은 가지되 목표는 설정하되 그것이 진짜 목표가 아니라 진짜 목표는 뭐예요?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평생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요, 오후 예배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좀 많이 오길 바랐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서두에 뭐라고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거고 목적인 거예요. 이게 삶의 이유인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씀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직해야 되겠죠. 성실해야 되겠죠. 삶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청소년들은 공부 안 하고 못 배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살아요?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죄인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도 정말 산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로 살아가잖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다니엘은 안 그래요? 또 세 친구는 어떻고요?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고요? 똑같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이 유일한 삶의 목표인 거예요. 말씀대로 사업하고 말씀대로 경영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요셉 같은 경우 13년이 지나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 준비시키시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동일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쿨하잖아요. 이미 총리 대신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잖아요. 왕 다음에 자기잖아요, 자리가. 그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겠어요. 이거 쉽게 버리기 쉬워요? 세 친구는 어떻고요? 똑같잖아요. 지방장관으로서 똑같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따지자면 똑같잖아요. 막 군수고 총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국회의원이고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바울까지 포함해서 다 유일한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오직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편차는 있지만 좀 늦을 수는 있지만 답답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그릇을 준비시키셔서 때가 되어 우리 귀한 청년들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했어요. 모처럼 딸, 아들 셋 함께 모였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힘들지만 이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것에만 초점을 둬라.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라. 부르시면 그냥 천국 가는 거고. 그렇지만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뜻이 있다면 반드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 제 딸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다시 들어가요. 사실 제 딸은 우리 그 자녀들 중에서 가장 약한 아픈 손가락이에요. 근데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처럼 지혜에 정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처럼 가장 연약한 딸을 하나님이 높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세상에 목적을 두지 말고 물론 계획은 세우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더라도 삶의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삶의 목적은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만 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평생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 아니겠어요? 아멘? 이렇게 살 때 주위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감동받아서 와 저렇게 산다면 나도 크리스찬 되고 싶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6일 동안 세상에서도 직장 사업도전에서 일터에서도 이렇게 살아내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 사실 막판에 오늘 아까 그 예배 전에요. 오후 예배 전에 카톡이 왔는데 사진 한 장이 왔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잠깐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알이에요. 이게 무슨 알이냐면요. 이게 무슨 사연이냐면 제가 그 주전에 그 빌라드 그 시에 살잖아요. 거기에 사는데 저희 집 그 빌라에 5개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체통이 5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5개 중에서 우리 집에다가 언젠가부턴가 새가 와서 이렇게 쌓더라고요. 풀을 갖다 날라서 쌓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집을 짓더니 지금 오늘 찍은 겁니다. 엊그저께는 2개밖에 없었는데 알이 6개가 됐어요. 몇 개를 더 날지 모르겠어요. 새가 우리를 선택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식구가 늘었습니다. 아내가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서 거기 또 혹해 그래. 스트레스 주지 마 제발. 스트레스 주지 마. 저 부화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도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더 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부활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내한테 저거 새끼 나면은 벌레라도 갖다가 줘야 되는데 안 된대요 또. 왜냐하면 자연의 섭리대로 냅더라고. 냅더라고. 근데 쟤들도 또 어떻게 또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인지 아는지 우리 우체통을 또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체통에다 붙였어요. 여기 지금 새가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우편물을 넣어주지 말라고 옆에다가 넣어달라고. 예.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아래에서 부화돼가지고 막 할 때 그냥 저를 보면서 짝짝짝짝 하는 게 아빠 이렇게 막 들릴 것 같아. 먹이라도 한 주먹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평생 개개인에게 맞게끔 맞춤형으로 우리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응?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서 기쁨의 강이 생수의 강이 정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후 예배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예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짧게 전했죠. 그렇죠. 오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짧게 전했는데, 혹시 뭐 다 아니겠지만, 혹시 한 분이라도, 조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길던데, 또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그죠? 유튜브로 듣는 분들 계실 텐데, 주님께서 이 시간 유튜브로 듣는 한 분 한 분 또한 너무너무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진짜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믿는 것 또한 우리가 안 됐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니까 믿었잖아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참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더 이상 자격이 없어. 나는 이미 버림받은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아니야, 나 너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죽으면 내가 다시 살려줄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 누리며 정말 차고 넘치는 30배, 20배, 100배의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